여러분, 지금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기술이 개발되는지 모릅니다. 신상품이라고 해서 출시가 되고 광고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신상품을 사러 옵니다. 그것은 출시되는 순간 이미 구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회사들은 신상품의 소재를 몇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내놓습니다. 그리고 팔리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지겹다 생각할 때 가을 되면 또다시 이미 개발된 것을 신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순간 그건 이미 구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승용차를 사줬습니다. 그 제가 처음 받았던, 교회로부터 받았던 승용차는 운전석에서 이렇게 유리창을 열려고 하면 왼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돌리면 유리가 내려옵니다. 또 이게 돌리면 유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몇 년 세월이 가니까 이제는 보탄만 한번 누르면 쫙 내려왔다, 보탄 누르면 쫙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올 때마다 한 칸 한 칸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좋은 걸 사줬는데 눌러보면 한꺼번에 쫙 내려옵니다. 눌러보면 한꺼번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네 가지 창문 한꺼번에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뭘 충돌했는데 뭐가 툭 나와가지고 그 사람 얼굴, 몸 전체 오장육부 다 보호해 줍니다. 팔다리 약간 부러져도 생명이 지장이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어백이 어느 정도로 많이 발전했는지 아세요? 좋은 승용차는 딱 충돌하면은 이불처럼 사방에서 커튼이 내려와 버립니다. 에어 커튼이 내려와서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싸버립니다. 이불처럼 싸버립니다. 좋은 승용차 말입니다. 아무거나 말고. 이게 다 돈대로입니다. 50만 원 더 주면 자동 올라갔다 내려갔다. 100만 원 더 주면 네 가지가 컨트롤되고, 돈 많이 주면 커튼처럼 다 내려와 그 사람 싸버립니다. 그렇게 과학이 새로 편리한 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허무하고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나, 좋은 기계 하나, 대단한 거 발명하면은 수십만의 사람이 일자리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일자리를 보내려고 해도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이 일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직장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데모하지, 올려달라 그러지요? 기계 10대 사놓으면 기계가 깨끗하게 해결 다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월급 달라 그럽니까? 기름만 쳐주면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굉장히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 삶에 혁명이 오리라 싶지만은 일자리는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62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올 뿐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말하기를 사람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강한 것처럼 보이고 고함을 지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어찌요? 집에 가면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잘못된 밥맛이 뚝 떨어지면 기분 나쁜 소리 들어요. 사람이 무슨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한마디만 들어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한 번만 마음에 상한 들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면 막 불쾌지수가 같이 따라 올라가. 불쾌지수. 사람이 기분이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날씨에 따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질그릇처럼 약하다는 거예요. 질그릇 금방 툭 터지듯이, 툭 깨지듯이 사람은 이렇게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과 재물과 건강이 의지하는데 그거 다 깨지는 것처럼 어느 날 내 품에 있던 새가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날아가고 마는 것이죠. 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시골에서 거창이라고 하는 것에도 농사를 짓다가 늦게 신학을 왔습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얼굴도 새카맣고 앞만 봐도 목사님 스타일은 아니야. 몸도 너무너무 제가 손잡으면 손 2개, 3개 정도 두꺼운 거예요. 나 볼 때마다 그래요. 내가 한 10살 많은데 아우님 어떻게 아우는 이렇게
이렇게 가느다란 손을 가지고 이렇게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 목회하려고 그러냐. 제가 한 30, 40대 굉장히 몸이 안 좋았거든요. 바짝 말랐거든요. 그래서 늘 걱정을 하고 저희 집 사람 만나면 재수 씨 어떻게 해서 보약을 먹이든지 해야 돼. 저렇게 목회 어떻게 하겠냐고 손을 만져보면 세 다리 같이 저렇게 어떻게 목회하겠냐. 늘 저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분이 부산서 와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한테서. 가보니까 갑상선 암이 왔어요. 왔는데 사람은 그대로 덩치도 크고 크는데 벌써 하면 이게 갑상선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가까이 병원에도 가시고 기도원에 가 기도도 하시고 많이 이렇게 뭐 자연식이라 하면 몸이 좋다 그것도 하시고 해도 몸이 계속 사그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가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임종을 조용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다고 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팔다리를 다 주물러 드렸습니다. 정말 피골이 상접이라고 하는 것이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뼈밖에. 나보고 그렇게 세 다리같이 어떻게 목회하다는 그 사람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네? 여러분 몸이 지금 건강하다고 절대로 장담 못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한 겁니다. 약한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사람은 다 선남 선녀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죄라고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다 죄의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뿌리, 죄의 줄기, 죄의 이파리,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고 따져보면 다 죄씨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죄씨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용서해줘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약한 겁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용서받으면 용서하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 시편 62편을 읽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기를 받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모함하고 심지어 화살을 쏘아 죽이려고 하고 정말 벌떼처럼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기울어지는 담을 밀어제끼듯이 사람들이 마치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나를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내가 의지할 자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불안한 시대에 왜 하나님이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1절과 2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간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만이 나의 반석, 그만이 나의 구원, 오직 그만이. 이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only, 오직, 다만, 한 가지. 하나님만이 다만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이 6번이나 아크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다윗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16살에는 블레셋 나라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부술 만큼 대단한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제법 배우고 교양이 있어도 뻑하면 물으러 갑니다.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는데 뭘 자꾸 물으러 가는지 몰라요.
뻑하면 길흉 점치는 데 갑니다. 사주관상 보러 갑니다. 운명 얘기하는 철학관 찾아갑니다. 운명관 찾아갑니다. 뻑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약하니까, 불안하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일하는 것마다 자꾸 꼬이니까 자꾸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물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뭐 한마디 들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 들으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뭘 일하다 잊을만 하면 그 말이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뭐 일이 자꾸 안 될 때마다 아이고 그때 더 큰 굿하라 그러는데 이 떠올라 버려요. 그 한마디가 계속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계속 물으러 가는 거죠. 평생도록 미신이라고 하는 얼가문에 덮어씌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는 그 우리 고향에는 이육사라고 하는 애국지사가 살던 고향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낙동강 그 전면에 이육사의 시를 쓴 탑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건 뭔 말인지 모르고 읽기만 했습니다.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뭐 하늘에서 먼 데서 뭐 알랄이 박혀, 이런 시입니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그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마다 그 전설 따라 삼천리가 마을마다 다 있었습니다. 자랄 때마다 어머니, 어주 할머니, 뭐 주변에 아줌마들이 와서 한 얘기가 늘 귀신 이야기. 귀신 얘기.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닙니까? 귀신 얘기, 산을, 어디 마을에 가면 하나만 꼭 그때는 고개를 넘어가야 돼. 지금은 다 깎아가지고 평탄이든 다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백년무은 여우가 뒤에서 나타난다. 꼭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우리 낙동강에 주변에 살았는데, 낙동강 가면 바다에 그 강에 반드시 물귀신이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물귀신이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또 뭔 귀신이 있어요? 계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전부가, 바위 잘못 만지면 거기서 계란 귀신이 나와 잡아간다는 거예요. 변소 가면 통시 귀신, 정남 귀신, 변소 가면 부엌 귀신, 부엌 가면 부엌 귀신, 천지가 귀신. 네? 그래가지고 변소 갈 때도 겁이 나서 혼자는 못 가는 겁니다. 못 가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다 컸어요. 그래도 혼자는 못 가요. 과거에는 안방하고 변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 뒤 안에 있었거든. 집을 한 바퀴 돌아야 변소가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처가하고 변소는 멀리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새는 처가도 가까이 있고 변소도 집 안에 있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집에 나와가지고 마루를 지나가지고 한 바퀴 빙 돌아 저 끝에 가야 변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뒤 안에 가는 것도 겁나고 뭐가 꼭 나올 것 같아. 소리 나올 것 같아. 계속 귀신 얘기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뭐가 꼭 잡아 당길 것 같아. 그래서 가면 엄마 깨어가, 엄마 변소 가야 된다. 엄마 같이 가자. 야야 갔다 와라. 엄마 같이 가자. 야야 전기불 켜놔 놓을 테니까 가라. 그래도 아이고 안 된다. 겁나가서 엄마 내 집에서 싸붙기나 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변소까지 대가서 엄마 보초새 하나 놓고 문 열어놓고 볼일 보는 거야. 그래도 한 번씩 또 확인한 거예요. 엄마 가만 나오고 아마 나오질 않아. 불안해가지고 뭐가 집에 잡아 땡길 것 같아. 왜? 귀신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가 땡길 것 같아. 이게 들은 얘기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축적되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귀신 얘기 왜 했겠습니까? 함부로 강에 가서 수영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보다도 함부로 갔다가 빠져 죽는다. 산에 함부로 올라가고 함부로 어디 가서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조심시키려고 귀신 얘기를 붙여놓은 거라. 아마 무당 점쟁이 철학관 같은 거 여러분 한마디 들으면 계속 머리에 맴돕니다. 그래 뭘 안 되면 그게 맴돌다가 또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왜? 큰 곳 할까요? 아버님 그 묘지 이장을 해볼까 해? 동쪽으로 갔구나. 서쪽으로 가라. 이러면 그럼 이사 갈까 해? 날짜를 받아야 되지. 그 날은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것이 계속 그 사람을 머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 하도 날짜 잡아야 되고, 뭐 일이 안 되면 큰 굿을 해야 되고, 뭐 하면 또 물어보면 또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이 부조, 이게 부여, 뭐라 그러나, 이게.
예? 부적 이거 비갯잎에 넣어놔. 이건 남편 이거 하나 연하나. 자꾸 그거 매 살아가는 거예요. 안 내면 또 찾아가 또 다른 비법 또 비방을 또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일소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네. 한 달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사탄은 떠나가라. 예수 믿으면 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마귀야 떠나가라. 들어가면 여치가 아니고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간단하게 해야 돼. 너무 길게 할 필요 없고 사마귀 하면 사탄 마귀 귀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교회가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겠네. 예수 이름으로 뭐가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마귀는 쫓기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을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날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궁합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축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한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 카와라고 하는 건데 기다린다, 기대한다,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쳐다보고 기다리는 게 뭐지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새해 다 교인들 기도 제목 받아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진 소원들입니다. 그저 가정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때가 돼서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뭐 때가 되면 혼인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아무 대가 없이 정년 은퇴하고 유정의 미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분 경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살 만큼 되면 좋겠습니다. 다 이런 우리가 그런 것은 별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소원 갖고 있습니다. 누가 다 그렇게 기다리죠. 그런데 살아보면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소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에 100년 내로 하려고 했는데 이혼 도장 찍어 헤어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부모님 먼저 떠나가, 배우자가 먼저 떠나가 버려요. 뻑하고 종합검사 받아보니 암이라는 진단이 와버려요. 우리 특별한 소원은 아니지만은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뭐 믿는 것 하나만 떨어져도 하나만 안 돼도 사람들은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높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1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4,000명입니다. 14,000명이면 쉽게 말하면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38분의 한 사람이 자살합니다. 38분의 한 사람. 이 굉장한 숫자입니다. 38분의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몰렸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 수 없다. 모든 사람 책임을 홀랑 내가 뒤집었었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 소망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니 덜컥 암이다. 그럼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인생의 줄, 내가 굳게 잡고 있던 줄이 떨어져 나갈 때 사업이 부도났다. 그럼 더 이상 살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소망이 뭐냐? 배로 말하면 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건조돼도 닻이 없으면 배는 이리저리 표류하는 겁니다. 닻이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항구에 정박을 하고 닻을 내려놓고 정박하는 겁니다. 닻이 없으면 배가 바람 따라 계속 그냥 표류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닻, 우리 인생의 닻이 뭐냐?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 없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그러면 오느냐? 다윗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닻입니다. 닻이 없는 배가 표류하듯이 소망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10가닥을 가지고 태어나고 20가닥을 잡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가닥, 20가닥 튼튼한 줄인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지만 부모님은 줄이 툭 떨어져 떠나갑니다. 살다 보면 배우자가 툭 떨어지고 먼저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던 건강의 줄도 툭 떨어지는 겁니다. 재물도 떨어지고 직장도 떨어지고 친구도 다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마지막 막다른 길에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세상에 믿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만 우리를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기에르케 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을 때 보람이 있는 것이지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있다,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프롬도 인간은 희망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호모 에페스란스. 사람은 희망하는 존재, 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분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요, 죄인입니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줄 의지할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아야 할 존재고 나를 용서해 주는 분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나는 오늘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져서 여러분의 삶이 닿을 때까지 머리에서 맴돌고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한마디가 꼭 마음에 새겨지고 늘 맴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남무두에서 여동생의 막순이의 손을 놓쳤던 덕수의 안타까운 인생을 보았지요. 그것 때문에 다시 아버지를 못 보고 그런 한을 품고 생이별한 아버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 동생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그 여동생을 찾으러 아버지가 배에서 다시 내려가고 다시는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굳게 손을 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구원의 줄과 소망의 줄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